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일생을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또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의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령 어른은 이정순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은 올해 우리 나이로 100세가 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그야말로 경랑과 또 격변의 역사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권사님은 더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권사님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고단하고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런 인생을 사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깊이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며 서로 다투는 것을 우리는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논쟁은 대부분 대립이나 또 나중에는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은 대립과 다툼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다른 차원의 감동적인 논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행복한 논쟁 또 아름다운 논쟁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논쟁의 주인공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입니다. 본문에서 여인들이 서로 논쟁하게 된 이유는 가족들에게 닥친 슬픔과 위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고향은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남편과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은 장성하여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어버린 나오미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삶을 지속할 그런 힘을 잃어버립니다. 또 인생의 의미,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또 고향을 떠나오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무렵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합니다. 두 며느리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동행하는 며느리에게 이제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 요청을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갈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각자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너희가 젊은이 이제 재혼을 해서 다시 출발해. 그렇게 강권한 것입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고향으로 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논쟁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존 관념으로 볼 때 고부간은 처음부터 갈등의 소지를 품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성숙한 인격과 품격 있는 태도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이 모습은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에 아주 커다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서로를 위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배려했기 때문에 그것이 논쟁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의 입장을 배려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룻기 1장 9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올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앞에 보면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어디에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니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돌아가기를 강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또한 혼자 된, 이게 단순히 혼자 된 게 아니잖아요.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배려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0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주 더 강력하게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룻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 유대에는 형사치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부인과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에게는 그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나오미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므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남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동생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삶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의 강력한 주장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오늘 본문이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어머니가 더 이상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아달라.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아주 더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머물 것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죽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를 떠나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은 모든 것을 잃고 혼자 살아갈 이 시어머니를 배려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또 자식도 잃고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와 심정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룻과 나오미는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왜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배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배려하고 있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먼저 헤아립니다.
서로를 깊이 배려하며 이 두 여인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고부간입니다. 고부간은 이 세대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자식과 남편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운명과 생활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배려는 갈등을 이기는 가장 커다란 힘이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 가정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이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길, 방편이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살펴준다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나의 입장보다 먼저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부모님의 아픔은 무엇인지, 부모님의 소망은 무엇인지, 먼저 부모님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 입장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아주 판이한 배경을 가진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민족도 다르고 그리고 풍습도 다르고, 그러니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를 묶어주던 존재가 세상을 떠났으니 가족으로서 남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아들이 없으니,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오히려 더 가족으로, 오히려 아들이 있을 때보다 더 가족으로 결속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가족으로 결속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자,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6절 다시 보면 이 뒷부분인데요, 저 밑줄 친 부분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이제는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님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유대 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며 나오미를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환난과 풍파로 가득 찬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오미의 신앙의 영향을 룻이 받게 된 거죠. 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머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룻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그 고달픈 인생길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셨듯이 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인생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유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모험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불행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나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이 룻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어머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믿음의 동지가 되는 어머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머님이 함께 계시다면 나의 인생길이 결코 헛되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땅까지 따르게 된 것입니다. 룻의 신앙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부가 함께 신앙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 가족이 함께 신앙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 이 함께, 이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 여기에는 놀라운 큰 힘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진실한 교제가 있고, 또 함께 중보하는,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간에는 강력한 연대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믿음의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친한 거 힘이 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그냥 잘 지내는 것, 그러면 그것은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서로 믿음으로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중보하는 관계는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다 보니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니 함께 응답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강한 결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께 기뻐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합니다. 상대방이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이 연대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룻과 나오미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넘어서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동지가 된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믿음의 동지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가족으로 결속된 또 하나의 힘은 수고와 희생에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희생인 것입니다. 룻은 이방인으로 유대로 돌아가면 차별과 냉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희생입니다. 이것은 수고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 매일 이삭을 주어서 이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이 성실한 수고와 헌신이 나오미와 룻을 가족으로 더욱 견고하게 결속시킨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같은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 줍니다.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 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좋은 목사가 되는 것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좀 거리가 있는 것이다. 또 좋은 남편이 되는 것과 또 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은 거리가 있는 것이다. 제가 40대 이런 생각을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열심히 해요. 막 교회 일을 막 우선적으로 성도님의 무슨 형편과 사정을 막 먼저 헤아려요. 아니 그러다 보면 아이들에게 좀 소홀할 수 있는 거지. 아버지의 역할이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거지. 남편의 역할도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 따로 있고 좋은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동시에 좋은 남편도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가 따로 있고 좋은 남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믿음이 있다면, 바른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그 권사님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좋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 또 남편이라고 하는 거, 때로는 뭐 자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사명이에요. 이 남편의 역할이 사명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배려가 필요하고 또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배려하고 희생함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1장에서는 논쟁으로 시작되잖아요. 이 4장에서는 축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 이삭을 죽으러 갑니다. 이삭 죽기는 당시 땅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었습니다. 추수를 하되 이삭까지는 거두지 마라. 그 이삭은 누구에게? 그 이삭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과부들의 몫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고아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이삭을 주러 간 집에서 마침내 보아스라고 하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되죠. 이 보아스는 좋은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경제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인물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룻기 4장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모압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 룻은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성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사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보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니 위에 그냥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랬어요.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아주 중요하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계명에게는 약속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기서 끝나요. 간음하지 말라 거기서 끝나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 여기서 보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출생하고 장수가 보장될 것이다.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 그렇게 산다면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하고 이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사회생활도 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생명이 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나 혼자 오래오래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복도 받지만 그 복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내 자녀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행복하죠. 물론 때로는 고생스러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본인의 자녀들에게도 나의 아들, 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효도받고 싶으면 효도하라고.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라고 또 부모 공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